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인생은 지금 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동생 디나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한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복수를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가나안 족속들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멸족될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없이 떠났던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다. 많은 분들이 위기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 세상과 주변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지내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오랫동안 회사에 문제 없는 것처럼 잘 다니던 분들이 갑자기 부고 소식이 이제 회사 게시판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제 몸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 주변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면서 그걸 자기만 품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약함이 닥쳤을 때 세상과 단절할까요? 왜냐하면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그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심할 때는 부끄러움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이건 정말 끝장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외부 세계에 그걸 공유하지 않거나 조용히 끊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야 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족이 멸족당할 만한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도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가장 어려울 때 너는 외로운 존재나 알몸으로 내팽개쳐진 존재가 아니라 도울 리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도울 리가 있으니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때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위기의 상황 앞에 부끄러워 숨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 큰 수치심을 느낀다고 나누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가장 불안한 상황에 있는 이때에 오히려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믿고 의지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고 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검색해서 알아본 것이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경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제 위기나 이제 불황이 닥쳤을 때 굉장히 이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데요. 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이 거품이 가득 찼었던 기업들이 경제 불황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런 거품이 있었던 기업들은 무너지고요. 오히려 내실이 튼튼했던 기업들은 살아남으면서 그 공황이 경제 공황이 딱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 다음 세대를 건강한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쫙 견인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경제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부정적인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품을 싹 걷어내고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 큰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왔었던 것들, 내 실력, 내가 쌓아온 커리어, 나의 인성, 내가 지금까지 다 믿고 의지했던 다른 어떤 인맥들이 거품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반석을 주시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중에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흔들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능력 없는 거품 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세우시는 정말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부끄럽다며 멀리 거리 두시는 게 아니라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2절, 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곱은 예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불안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믿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예배드린 방식을 보시면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집안의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안한 때에 예배드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본문까지 쫙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드린 직후에 이 가족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더 자세하게 나타나면서 이 가족의 아픔이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예배가 문제가 많은 가정이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 드린 후에도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예배다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오히려 이 예배가, 심각한 문제 한가운데 있는 이 예배가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 확증된 예배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요, 우리는 조금 조치를 취하면 한 번에 고쳐지길 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야, 이것만 먹으면 돼,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한 팔면은 100이면 100 거짓말입니다. 저희의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이것만 먹으면 괜찮지 하면서 먹기도 하지만 그것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냐 안 하냐는 엄청난 차이를 또한 만듭니다. 제가 달리기를 아주 가끔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할 수 있으면 3번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요, 지지난주에도 감기가 걸리니까 한 번도 못 뛰더라고요. 2주에 한 번 막 이렇게 뛰는데, 자꾸 별 볼 일 없는 습관 같지만 그렇게 한 번 저는 달리기를 뛰냐 안 뛰냐에 따라서 일주일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그 생활 습관이 제 인생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건강 습관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하는 것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아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삶의 연약함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소개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때에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 하나님이 계시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소개하며 초대합시다. 야곱은 엉망진창인 가족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도 너무나 심각했지만 그 온 가족을 이끌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고 심지어 더 나빠져 보이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시작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를 선택한 후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 많은 가족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요, 야곱은 살아있는 때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일부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가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야곱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예배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연약했던 이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용으로 예배하지 않는 가족들 초청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맡으면서 어린 학생들 이 부모님과만 대화해도 애들이 어린데도 같이 사는데도 지금도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문고리만 붙잡고 기도한다, 이런 나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기로 한 선택이 예배이며,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 상황에서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싶은 찬양을 부르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